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은 양자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마귀에 속해 있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양자로 입양되기 전에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과거가 있었고 과거에 살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부모가 될 자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보면 양부모가 와서 지명함으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낳았지만 양육할 수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게 됩니다. 어쨌든 고아원에 가서라도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입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아이들이 나는 왜 안 데려가요? 왜 저 아이만 데려가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양부모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지명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자녀로 입양이 되면 이 중도에 취소되거나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법적으로 된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 또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 모두 다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신분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양자로 입양된 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양된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입양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모르죠. 새로운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얼마 동안 함께 했다가 다시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린 영원히 함께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사건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야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입양되기 전 우리의 부모와 입양된 후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었는지,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부모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물론 육체의 부모가 마귀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습관이나 삶의 방식,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심어준 것들을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부모가 마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부모는 우리를 어떤 관을 집어넣어 줬느냐,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 성공관,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많은 지식들, 거짓 지식들은 모두 다 마귀가 세상에 깔아놓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육체의 부모는 우리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다. 나름대로의 성공관, 또 가치관, 인생관 다 심어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세상에 깔아놓은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주님은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육체의 부모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모 또는 우리의 가치관의 부모가 바로 마귀였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방식은 모두 다 마귀가 심어준 것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에 깔아놓은, 마귀가 깔아놓은 풍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때에 너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어떤 사람이 입양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삶의 방식이나 내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부모 밑에서 새로운 그 가족의 풍습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상민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 아주 딸이 이뻐요. 그러자 지체 높은 양반집 아들이 연모를 내서 막무가내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날마다 자식이 뗐으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허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민의 딸이 고관대작의 그 아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 시집을 가면 그 고관대적의 집에 그 엄한 법도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인지 날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 결혼을 앞두고 뭔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게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막 밀려옵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뭐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까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가르쳐 줍니다. 얘야, 걱정할 필요 없다. 양반이라는 게 별거냐. 그저 님자만 잘 붙이면 그러면 된다. 아이, 엄마의 말을 듣고 딸은 안심하고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점심때가 되었는데 그 문턱에 머리를 대고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 며느리가 점심상을 차려가지고는 아버님 하고 부릅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 이 밥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좀 대갈림을 좀 치워주세요. 새로운 법도를 익힌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거는 상민의 집에서는 늘 하던 습관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 마이가 심어놓은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도 가치가 없다. 하나도 우리는 그걸 갖고 와서는 안 되고 쓸모가 없고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하니 내버리라는 겁니다.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삶의 기준, 가치, 방식, 목적, 인생관, 가치관, 믿기 전에 가졌던 것을 다 토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가치가 없더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건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갖고 있었던,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살았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보니까 다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매사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마치 끌려가듯 마지 못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산책을 하다 보면 엄마와 아이가 막 손을 맞잡고 다정하게 깔깔대며 웃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엄마도 웃고 아이도 웃고, 엄마가 무슨 말 하면 알았어요, 그리고 막 따라갑니다. 엄마의 말이 아이에겐 즐겁고 또 아이의 말이 엄마에게는 굉장히 아주 즐거워요. 그런데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때로 다른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마치 비틀어 막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한테 말 안 한다고 소리 지르고 아이는 손 놓으라고 울면서 막 따라갑니다. 엄마가 무슨 말 해도 싫다고 막 거부를 합니다. 자, 같이 산책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산책이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는데 한쪽은 그 산책이 굉장히 힘들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더라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참으로 아주 아름답고 멋진 구절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인생길을 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산책하듯이 인생길을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 뭘 아뢰도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뜻이 잘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무서워서 일했고 주인이 숭배하는 우상을 같이 숭배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고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지를 저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잘 뜻이 맞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광야에서의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사건들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마자 곧바로 구름 기둥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냥 광야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 바다 밑을 걷게 하시고 뒤쫓아온 애국 군대를 물속에 모두 장사 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왕창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심으로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와 내일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저들은 목이 말라서 마른 상태에서 마라라는 곳에 있으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이다 하고 뛰어가서 물을 마시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막 토사강난이 일어나고 막 배를 움켜잡고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상하다. 다른 사람이 마시니까 또 똑같아요. 야, 이제는 우리가 물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괴롭고 쓰디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바꿔주신다는 분이심을 저들은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전력상 절대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되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 삶에 수많은 장사하는 것도 있고 무슨 정치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절하거나 빌면 이는 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은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처럼 말하고 후회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거나 중도에 취소하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믿고 간직하고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만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일마다 안식일을 정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엄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주일을 쉽게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한번 조금 징계를 받고 다시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알지 못해서 그랬을 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또는 우리가 죄성 때문에 잠시 죄를 졌더라도 중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알게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14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따라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말만 해서는 저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광야 생활 초기에는 하나님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의 생각과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자기 중심의 삶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자꾸 갈등을 빚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가? 자기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툭 하면 불평하고 툭 하면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빨리 내려오지 않자 애굽에 있었을 때 습관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며 춤을 추었습니다. 분명히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저들은 그 말씀을 쉽게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3,0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3,000명? 여러분 3,000명과 연관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10만 명, 20만 명 더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 우상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원망의 대상이 안 된다.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저들은 원망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랬느냐 저랬느냐, 그냥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시니까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어 원망하는 그들에게 독사인 불뱀을 보내서 저들이 죽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독사에 물리니까 눈이 충혈되고 몸이 뻣뻣해지고 혀가 딱딱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 넘어갑니다. 그때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노를 거두시고 저들 속에 있는 퍼져 있는 독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저들은 또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사건들,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당신네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아멘, 아멘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첫 번에 그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무슨 행복자입니까? 이 광야에서 이게 무슨 행복자입니까? 원망과 불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을 했을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켜주심, 보호하심, 피를 공급해 주심,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저들은 그렇습니다. 우린 정말 행복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입양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심어놓은 세상 풍조를, 가치관, 인생관을 내려놓아야 되고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은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까?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것으로 나는 그냥 다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하고 더 이상 하는 것은 힘들다, 괴롭다, 나 그건 너무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참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어떤 엄마와 아이는 행복하게 동행하고 엄마가 말하면 네 알았어요. 엄마 나에게 또 무슨 얘기해 줄 거 없어요? 아이는 엄마한테 엄마를 얼굴 보며 눈을 마주치며 그렇게 웃으며 하는데 한 아이는 그렇지 않죠. 엄마 왜 자꾸 나를 못 살게 굴어? 왜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엄마 싫어. 그러다 엄마한테 매 맞으면서 끌려갑니다. 공통점은 두 사람 다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하나는 매 맞고 끌려가고 한 아이는 행복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양되기 전에 우리는 사고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다 바꿔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입양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쫓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건, 육신이라는 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타락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체질에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기도하면서 참 육체는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나와서 새벽이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참 많아요. 우리 우아일 집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은데도 막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지금 신구약 성경 65독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눈이 침침한데도 그것을 하면서 저는 성경 읽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88세신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 하나님 없었을 때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죄의 본성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로마서 8장 13절 14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없었을 때 우리가 죄성을 따르고 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집이 어려움이 생기면 그저 안 됐다, 이 정도죠. 또 기쁜 일도 그 가정의 기쁜 일이지 나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가족은 달라요. 어려움을 함께 하게 됩니다. 기쁜 일도 함께 하게 되고 즐거운 일도 함께 하게 되고 같이 즐거운 여행도 하고 식사도 하게 되지만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든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는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가슴 아픈 일, 슬픈 일, 고난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래야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